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 있는 기도입니다. 열심 있는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기도의 응답이 무려 5만 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도의 왕자라고 별명이 붙었지요. 그가 세운 고아음만 해도 9,975개라고 기록된 걸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그 고아원을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있던 그 고아원에 그 어떤 사업가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아원을 이렇게 경영하는데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제 은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가를 데리고 조그마한 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보여주면서 근데 그 앞에 방석이 있는데 방석에 무릎 자리가 있는 게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뮬러는 여기가 바로 저의 은행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조지 뮬러라 할지라도 이 청소년기의 성장기 때는 사실은 늘 불행했죠. 어려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서 팔아버리는 좀 도둑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신앙으로 키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는 결국 16살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청소년 때 교도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거기에 무엇을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명을 받아 결국 목사가 되었죠. 그가 목사가 돼서 철저하게 붙잡은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들어주신다. 확고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기도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아 알면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외치잖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같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에서 쉽게 말하면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네 가지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7번에 걸쳐서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고 말씀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기도 열심 있는 기도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알고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알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일의 근본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자체의 모든 일의 기도는 근본이 기도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없이는 못 산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면 4, 5분 지나가면 사람이 숨이 멎게 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언급된 본문에 예수님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모든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귀신 들린 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냐? 온 동네 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서 그 문 앞에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집 문 앞을 말합니다. 자, 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그때 그 시간에 병자를 데려오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근데 그날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의 개념에 안식일은 일도 하면 안 되고 병도 고치면 안 되고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면서 유대교가 확실하게 잡고 있는 관습으로 잡고 있는 그때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나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안식일이 어떠냐?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싶어도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어도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 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 시대 로마의 육적으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고 영적으로 보면 유대교에 완전히 눌려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 안식일 날은 나오지를 못했고 저물어 해질 때에 그 많은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보고 예수님께로 계속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계속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다 쫓아내고 자,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어떠냐? 기도하러 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벽에 나왔다는 것. 35절 말씀 전에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전날 밤에도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떠냐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한적한 새벽 아직 지금 이 시간이나 마찬가지로 어두우니까 아직 밝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한문을 용어를 써서 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밝음이 오기 전에 아직 밝기 전에. 근데 요즘 개혁개정은 조금 쉽게 풀어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렇게 했지. 하모니오가 성경에 많거든요. 이걸 쉽게 푸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도 사람들이 오지요. 여러분 아시는 예전에 신앙계에 계속 연재가 되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신부라고 보면은 우리가 카톨릭 아닌가 하는데 성공의 신부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목사 역할이죠. 1957년도에 강원도 황제에 오셔서 성공회 선교사로 들어와서 45년간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것을 실천했냐면은 늘 예수원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일하도록 만들고 철저하게 기도하도록 만들면서 그거를 실천하는데 이분이 이걸 실천해요. 기도가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거를 직접 본을 보여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의 근본이 기도다. 그래서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떤 걸로 하냐면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또 보내고 할 일이 많아서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중에도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갈릴리로 건너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주시고 시간을 내서라도 분명히 확실하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오늘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는 그렇지만 사역이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데, 기도가 기본인데,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기도 없이 하려고 하는 거는 하다 보면은 나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기 노력, 자기 지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힘이 엄청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숨 한 쉬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숨 쉬는 겁니다. 숨 쉬고 난 다음에 물도 있고 밥도 있고 다른 게 필요한 것처럼 아하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가 오늘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강조를 해가지고 밥 먹지 말고 기도하러 와라 그랬더니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무슨 저런 목사가 있냐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시간이 한 5년 정도 7년 정도 흘러가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말해주던 뜻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5년 7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나중에 깨달은 거죠. 기도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근본이다. 아멘.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오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무변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역사가 저수지에 호수처럼 그렇게 가득 차도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새벽에 지금 전기가 돌아서 불을 켜놓고 마이크를 쓰잖아요.
전기 없으면 이렇게 모자라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오고 가스는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그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린 어린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고치는 주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때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을 듣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이냐면 제자들과 이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제자들 우리가 고쳐줄게 하고 안수하고 막 하는데 전혀 못 고치고 옆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과 조소를 하고 그때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내려오시는데 그 광경을 볼 때 가장 그 상황에 다급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가 이 아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들고 힘이 듭니다. 제자를 고쳐달라는 등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내게로 와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말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걸 말씀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걸 책망을 하시면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더니 그 아이 속에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발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을 하죠. 근데 놀라운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9장 22절 아버지가 고백을 다시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재차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선생님은 제자들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실 만한 능력이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못 나타내기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까지 지금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으면 역사를 본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 하더라.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고 오매불망해서 지금 왔는데 예수님의 소문 듣고 왔는데 사실 믿음이 없고 이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사실 기도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보고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건 또 열받았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분명히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열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뭐 나보고 하실 수 있거든 해보라고. 아니야 믿으면 일이 돼. 이런 톤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말하냐면 뭐 나보고 지금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려고. 무슨 소리. 지금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믿으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역사를 볼 텐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나하고 지금 나한테 지금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소리? 너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는 말을 하잖아. 이런 말씀과 의미로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조용하게 얘기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 질러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믿음이 없이 제가 말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 하더라. 이걸 고백한 거죠. 소리를 질러서 크게.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완벽하게 다시는 귀신을 명하여 꾸짖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고쳐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정말 엄청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 데리고 자 이제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됐다 해결받았다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았다 이제 집으로 가자 이런 날에 오기를 내가 정말 소원했다고 이제 갔을 거고 구경꾼들도 흩어졌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도 들어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저히 의문을 풀 수가 없어요. 왜? 전에는 귀신 쫓아내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던 귀신 쫓아내면 다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오늘은 안 나가고 해결을 못했냐? 이거를 제자들은 어떻게 풀 수가 없는데 지금 자기네들도 창피 다 당하고 예수님까지 창피 당하게끔 이게 자기만 이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없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결국은 제자들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두 번째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처음에 쫓아내지 못했고 그렇게 난장판이 될 때 믿음이 없는 걸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통하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에 옛날에 권위 있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흠정역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번역이 금식이 빠진 거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금식이 너무너무 약해졌잖아요. 기도가 약해져. 그러면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 나가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간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오는 게 기도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믿은 건 모든 것 다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냥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근데 기도 없으면 헛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헛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염려해요.
모두 염려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몸부림쳐서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진통을 겪더라도 여러분은 기도를 빼앗기면 안 돼요. 밥을 오늘 하루 굶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 기도, 오늘 오전이든 오후든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내 믿음이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사실 줄어들게 되고 없게 되고, 기도가 있으면 기도라는 건 단순히 내 목소리, 음량, 내 목소리 크고 나오고 이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럴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두 번째는 말 걸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다 더 관심 있고 더 좋아지면 교제를 나눕니다. 관심, 그 다음에 대화, 그 다음에 교제. 교제가 돼야 관계가 유지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어떤 때는 버스 타고 가다, 전철 타고 가다가 어떤 일 보면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인데 어떻게 돼요? 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 전철 타고 가면서도 속으로라도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도. 왜? 입술로 이렇게 전철 타고 가면서 막 소리내서 하고 아니면 소리 안 내고 입으로 막 이렇게 하면 옆에서 보면서 거리 자동적으로 떨어지면서 거리, 물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왜? 마음으로도 교제하고 입술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제하고, 기도가 안 되는 순간에도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깊이 있게 교제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냐면 직접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한적한 곳으로 가고 새벽이 밝기 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면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와서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지금 친구들하고 약속 한 번 없잖아요. 새벽에 전화 올 일 없잖아요. 하루 중에 가장 고요한 시간, 하루 중에 가장 깨끗한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 오거나 말을 걸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 하루 중에 귀한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벽의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벽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새벽 나라. 여러분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새벽에 이스라엘 12지파 진이 있는데 이슬이 새벽에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슬이 마르기도 하고 이슬이 거치기도 하고 사막지방이니까. 근데 이슬이 내린 다음 그 다음에 이슬이 말라갈 즈음에 그때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언제 거두느냐? 해가 뜨면 만나는 슬슬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거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정말 우리식으로 사랑한다면 오후든 점심이든 저녁에도 가서 너희 먹고 배고플 때 가서 거둬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 새벽에 나와서 걷도록 그렇게 할까? 그게 어떤 비밀이 있을까? 왜? 여러분 해 뜨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해 뜨는 시간이 사실상 거의 돈트지만 새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새벽에 거두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져요. 주님이 저에게 꼭 이런 깨달음을 주셔요. 너희 중에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깨끗한 시간, 순전한 시간, 온전한 시간, 그때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와 정말 귀하게 그 시간을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밤중까지 하고라도 밤에 따로 제자를 보고 먼저 건너가라, 밤중에 건너가라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깊은 교제를 가장 사역의 우선순위로 놓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새벽이 밝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했고,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을 거냐면, 주여,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새벽인데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1대1의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1대1의 기도 자세입니다. 1대1. 그러니까 개인의 자기 개인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부부 사이 아무리 사랑해도 내 배는 내가 직접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문제는 개별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도 개별의 문제인데, 기도는 부모가 기도해 놓으면 자녀가 그 기도를 덕을 보고 쌓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하냐? 내 배고프면 내가 먹고 내가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대신 가라, 숨 쉬는 거 대신해라, 먹는 거 대신해라. 이거 절대 대신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어떠냐? 중보기도를 하면 옆에서 혜택을 받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혜택을 받고, 기도는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 역시 1대1의 기도에만 참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1대1의 기도도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삶의 우선권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다, 기도가. 새벽이 밝기 전에 가장 먼저다. 세 번째는 그날 일과 다음 날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우리에게 귀한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나? 내가 예배를 정말 드렸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내 자신 자존심만 높여놨던 것 내려놓고, 제가 신앙생활을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만큼 쓰고요, 그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깨어지고 겸손한 만큼 쓰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을 써요. 제가 깨달음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공동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옅어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독교의 본질, 주님 사랑하고 속죄와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모든 것의 또 근본이다. 기독교 영성에 정말 중요하다. 내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갖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기도의 사람 되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때때로 영적인 진통이 필요하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는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나오는 게 기도이기에, 믿음과 기도가 하나이기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또 7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믿음을
기도에 기도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이 7월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 마음, 영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승리가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기쁘게 주님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지장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되는 승리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7월 첫날 7월 달도 온전히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